물처럼 흘러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세상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진행을 맡은 박병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좀 밝은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밝은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직업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점점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런 삶의 끝자락에서 목회자와 직업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목회자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직업을 갖는 투잡 목회자를 이야기하는데요. 목회자와 직업, 오늘 세상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하시죠. 네, 백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성원입니다. 네, 두 분의 패널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세상 이야기가 요즘 떴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 이야기 빨리 안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먼저 우리 백 국장님부터 목회자와 직업, 투잡을 갖게 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하시는군요. 예, 찬성이기 때문에 저도 네.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투잡이시군요. 네, 네. 동참합니다. 네. 예, 저도 투잡입니다. 왜 박수 안 치십니까? 투잡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나요?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반대이기 때문에 네. 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네, 목회자들이 투잡을 한다고 하는 게 두 네. 가지 일을 한다고 하는 건데,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다양화되고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목회자들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나름 이제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투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목회의 한 방편으로 일종의 특수 목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네. 그런 투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경우. 이제 그러나 사실 이제 그런 경우로 봤을 때는 사실 프로테이지가 많지 않고요. 네,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한국교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불가피하게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인식이나 또 아니면 그 같은 동역자의 입장에서 목회자들이 그리고 또 성도들이 좀 좋은 시각으로 좀 이해하고 좀 바라봐 줘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일단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투잡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 찬성하지만 제가 중립적 입장을 지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타깝습니다. 두 사람이 안타깝답니다. 합법이 될 건지 좀 상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도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좀 알고 있고, 저도 과거에 좀 그런 경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아직 많은 교단에서는 그 목사님들이 이중직 대해서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합동 같은 경우도 제한하고 있죠. 저희 교단은 이제 제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말씀에 전무하고 네. 또 연구하고 또 성도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편도 이제 있지요. 아까 지금 이게 보면 어떤 합리적인 일도 생기지는 보편적으로 있지만, 네. 헌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네. 원래 원칙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기독교 대한감리교에서는 감독회장이 이중직을 폐지하기 위한 네. 교류와 제정을 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중직이 합법화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네. 추세는 그때까지 우리 아까 이게 과거에 얘기한 것처럼 기다려달라는 거. 기다려달라. 그렇죠. 기다려달라는 거. 그게 꼭 필요한다. 그거 어떤 분의 유행어인데요. 기다려달라. 있잖아요, 거기. 네,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지금 목사님 말씀은 일단은 제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는 교단들이 있고, 물론 금지를 안 하는 교단도 있지만 금지되어 있는 교단들이 있고, 그런데 목회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더 주님의 일에 열심히 헌신하기 위해서는 일단 투잡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데. 조금 기다려달라. 조금 기다려달라. 조금 기다려달라. 네, 기다려달라를 되게 잘하십니다. 제 유행어를 아주 굉장히 잘하십니다. 뭐 갖다 쓰면 뭐 기다려달라. 이렇게 내꺼 되는 겁니다. 제가요 네, 또 한번. 웃을 때 하하 이렇게 웃으면 제가 긍정의 웃음인데 네. 이렇게 숨이 들이마시면은 부정의 웃음입니다. 부정의 웃음을 지금 지금은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웃게 된 거야. 거기에 대한 반론을 쐐기 있는 한마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교단도 있지만 또 명시가 돼 있지 않는 교단도 있고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그 교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단독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이제 양성이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법이 잘못됐다 아니면 그 교단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대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교단 헌법도 이제는 좀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구속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단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같이 목회하고 있는 속해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걸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그 교단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 교단법에 대해서 이제는 공론화를 해야 되고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변화를 가져와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금은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하되 이것이 세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이고 양성화되는 쪽으로 이제 좀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잠깐 그 말에 대해서 부연을 하면은요. 얼마 전에 모 신문을 보니까 일반인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조사를 보니까 목사님들의 투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이 70% 이상입니다. 시대의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투잡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천막을 기우면서도 하면서도 지구를 세 바퀴 반야돌면서 선교도 잘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이해합니다. 저도 뭐 어려운 시절에 보면 뭐 하고 싶고 또 그거 이상 뭐 뛰어넘고 싶은 일도 있었지만 물론 현실과 그 이상의 그 캐릭터의 그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이잖아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키지 않고 이탈을 해서 한다는 것은 위법이잖아요. 이 법을 우리가 그냥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목회자가 위협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힘들어도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보고 또 그 영성도 가져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일들이 또 어떤 그 자연적인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냥 뭐 우리가 이게 법을 이탈하면서까지 나가주는 것은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다려주는 게 조금 조금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조금 제가 저기 부연성을 이번에도 한번 하면요. 어느 성공한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명감과 사명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잡을 한다. 목숨을 바쳐라 거기다. 목회에 목숨을 바치면 지금도 목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되는데 왜 피해서 가려고 그러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게요. 날카롭게. 왜 그러냐? 첫째, 자꾸 그 교단 헌법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교단 헌법에 거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교단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고요. 그러면 구분할까요? 교단에
속해져 있는데 교단에 속해져 있어도 그런 헌법을 가진 그 교단에 속해져 있는 목회자들은 그러면은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되는 목회자들은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그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좀 당황하는 것 같은. 우리 예. 다양하죠. 네, 다양한- 두 번째는 목회가 그 우리가 영성과 신앙적인 어떤 기준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교단 헌법이 목회의 선을 긋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꼭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융화해서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단순하게 개척 목회 해갖고 그 오로지 목회만 전념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그냥 전도, 선교 이렇게만 했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정말로 목회자들이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체 교육자들 중에서 70%가 아까 70%가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유사한 결과기는 하지만 70%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지금도 그 대리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동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헌법에 위배되거나 목회자의 그 어떤 자기 양심에 의해서 목회자가 일선에 나서지 못할 때 사모님이 되신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뛰면서 얼마나 그 힘들게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원래 지금 목회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혼자 하는 목회 시대가 아니에요. 사모님이 같이 하는 목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뭐 보험회사 다니고 또 어디 저기 청소하러 다니고 식모 사러 다니고 지금도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생활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자녀들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있고 심각하죠. 미래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완전히 그 목회자라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하면은 모두가 다 아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저 최근에 그 한국기독교회 연합회 교회협의회 NCC죠. 네. NCC 회장이 신년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올해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해로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감동으로 한국교회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감동으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감동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예. 왜냐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해로 삼자. 사실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고 안정적인 분들이고 목회자가 직업을 가져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입니다. 실수하셨어요. 네, 그렇습니까? 목사님 대형교회 아니에요. 대형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대형교회 아닙니까? 전 대형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이십니다. 용량이 대형이십니다. 이쪽 사회자가 이제 약간 이제 이쪽으로 막 흘러가네요. 용량이 대형이십니다. 아니,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직업도 갖지 마라? 이런 경우에 이율 배반이에요. 아까도 그 그게. 자녀 문제도 있고. 자, 목회자는 네. 이제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네. 그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이 그렇죠. 뭐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네. 가지고 정말 저기 영혼을 살리는 네. 그런 저기 막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혼들을 보살펴 봐야 되고. 예. 근데 보살펴 봐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되고. 그렇죠. 여러모로 이제 시간적인 그 제한이 있는데 직업을 갖고 한다 하는 것은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의 그 성찰 아무래도 설교를 준비해도
많은 시간을 준비하기 어렵고 어렵지요. 어렵고 그래서 뭐 좀 약간 설교문제도 이상해지겠죠. 나오지만 남의 설교 쫙 찢어가지고 그냥 복사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직업을 갖고 예,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뭐 진짜 아니 양심 고백하시는 겁니까? 아니 있습니다 지금 아, 네. 있는데 근데 그 목회자는요 예. 당했으면 네. 걸림돌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선을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버리면 예. 그럴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요. 여기에 뭐가 좀 아프죠. 대화하면서 나왔지만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회자한테 들었어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월세가 너무 오랫동안 밀려가지고 보증금을 다 까먹어서 나가야 될 판인데 아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우리 조금만 지원해 달라. 그거 많은 게 아니에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헤쳐나가겠다 했더니 교단이 다르다고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꼭 직업조선으로 그분들이 내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방금 이제 그 제사장 직분 말씀하셨습니다. 예. 중요하죠.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 제사장 그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 개념이 지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 봐야 된다는 생각이죠. 뭐냐면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 제사장 직분만 가지고 논하기는 그렇고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정말 제사장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 율법 안에서의 환경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매너를 좀 갖추세요. 아이고. 뭡니까 매너가? 그것도 예. 꼭 제가 얘기할 때. 예. 아, 거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이제 예. 그래서 당시에는 그래도 레위 지파가 그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할 때 나머지 11지파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들의 몫을,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렇죠. 그 환경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우리나라가 기독교 이스라엘 국가도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당장 목회자들이 제사장 역할 좋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압박을 받아서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영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고통을 받고 아이들도 어려워. 그거로 끝나는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거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더 나아가 갖고 불의한 일, 불법한 일에 그렇죠. 각가다 타협하게 되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문제. 뉴스에. 그렇죠. 네, 있죠. 거기다가 네. 아까 우리 저기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교회들이 참 어떤 때 보면 좀 이기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죠. 예. 한국교회. 아니 그거 뭐 벽을 교단이 쌓고 담을 쌓고 뭐 교단 따지고 네. 그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지금. 심지어 이제 앞으로는요 보십시오. 제가 잘못했어요. 그 이제는 그 교회에다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정부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러면은 더더욱이 양성적인 지원은 어려울지도 몰라요. 양성적인 지원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원한 쪽에 있으면 받은 쪽이 있는데 네. 받은 쪽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은 말 그대로 편안하게 형님하고 하고 뭐 선배 후배 하면서 너 힘드니까 좀 도와주면 하고 주머니 쌈짓돈도 꺼내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약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선책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최선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나는 목회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강력하게 이렇게 반박을 한번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우리 그 시청자들이 또 다 이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생각이 있을 테니까 일단 짤막하게 한 말씀 주시고 또 한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주시죠. 말씀에 전무하고 또 이제 교인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그 템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그럼 저기 아까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안 도와주. 네. 근데 그런 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은 이번에는 오재명 목사님이 네.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왔죠. 10억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좀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좀 대형 교회들이 일어나서 정말 돌봐주고 이제 돈 때문에 뭐 영적으로 뭐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해지고 돌봐줌으로써 자기의 목회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사명감을 주로 넣어주는 그런 거죠. 일들이 이제 반드시 일어날 거다. 그리고 저는요, 근데 우리가 서종교회 뭐냐면 그래도 정신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 네. 어려운 교회들, 이게 뭐 작은 교회들 살려서 개척교회들을 살려서 정말 대형 교회나 우리나라 그 기독교회에 아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런 모퉁이 되어지고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목회는 어렵고 이중직을 이제 선택한 사람이 목회는 어렵고 직업적으로는 잘 나가게 됐을 때 목회를 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명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경제적인 부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걸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 용어부터 좀 잘못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 목회자들이 일하는 부분을 투잡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첫째. 그게 어떻게 투잡입니까? 목회는 목회입니다. 그거는 연장선으로 잡이라고 그렇죠. 잡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네, 원래 그거는 이제 그건 또 새로운 논쟁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은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직업이 아닌데 세상적 세상적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건 또 다른 논쟁이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부터 이제 용어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투잡이 아니고 그거는 목회자들이 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경제적인 부 얘기했지만은 목회자들이 일을 하면서 방금 같은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로.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말 영성입니다. 영성이고 목회자들이 일을 할 때는 분명한 그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그 사명을 버리면서까지 돈 버는데 심취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목회자가 아니죠. 그건 목회자 자격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경제적인 부를 취한다기보다는 그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안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목회에 전념하는 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맞는 일들을 이제 많이 제시해줘야 되고 또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돼. 이제 앞으로는 받은 만큼 정말 영성으로 더 갈 수 있게 그런 길로 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대원께서도 시각을 다시 볼 겁니다. 대교에 있는 목사님들 잘 들으시고요. 안다고 해서만 도와주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어려운 교회 도와주는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 얘기는 아닌데요. 조금 우리가 이 스튜디오에서 조금 나가면은 대학로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로에 그 연극 배우들도 힘들게 연극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이 한 분이 오신대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스님이요, 대표를 딱 불러가지고 살짝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가시는 그 스님이요, 요즘 화제입니다. 대학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극단을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고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 스님이 지금 요새 아주 그냥 대학로에서 아주 대단합니다. 그 스님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게 쉽게 얘기해서 한국교회가 좀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대학교에 있는 목사님들 이 얘기 들으셨죠? 장구에 살리기에 앞장서주면 아멘. 우리나라 정말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성도 좋아질 것입니다. 사회성도 좋아질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조금 생각이 패러타임이 될 겁니다. 이 목사님 말씀은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하는 측면으로 이 목회자의 일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대형 교회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로 좀 도우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은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대안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원고를 보니까 좋은 원고가 있는데 이거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네, 그 사실 이 목회자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음이 아프고 참 어떤 때는 슬픈 일입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지금 헌신을 하지만 미자립 교회입니다.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뭐 사례를 요구하지도 않고 또 그럴 환경도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건데 그런 목회자들이 적어도 리서치상의 그 통계 숫자만 가지고도 70%라는 거 이제 염두에 좀 뒀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 가지고 작년 3월에 모 방송에서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심도 있게 접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찬반 양론이 많이 있었지만 많은 그 심지어 목회자들이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에 그 한국개혁신학회에서 종교개혁신학 국제학술대회라는 그 포럼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발제자로 참여한 분이 한 분 계신데 한스 슈바르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우리 종교개혁하면은 그래도 칼빈, 마르틴 루터, 지빙걸리 이런 분들 이제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죠. 직업을 가지고. 칼빈은 말 그대로 간의 수공업 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간의 수공업. 간의 수공업 협회 회장으로 끝까지 그 일을 해 나가면서 개혁 운동을 했던 분이고요.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루터도 이 그 세상적인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봉사의 차원이다,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도 이제 우리 진행자님께서 그 말씀하셨지만 바울 선생님도 바울 사도님도 그 천막 일을 통해서 계속 그 수익을 계속해서 선교 현장에다 쏟아붓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는 거 지금 보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산업 선교사들이 다 자비량 선교사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뭐 제사장 직분 얘기도 나왔지만 어떤 게 진짜 제사장이냐 이거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일에 대한 사역의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틀에 묶어 놓지 말고 우리가 최근에 현 시대에 와서 가장 그 모범이 됐던 D.L. 무디 선생님, 구두 수성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 사역이 정착돼서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구두 수성 일을 했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꼭 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생활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전도하기 사역하기 위한 이제 그 짭을 가지고 쓴 거고. 근데 지금 짭은 현실에 먹으려고 우리 뭐 자기 그 생활에 쓰려고 버는 돈이니까 그것을 조금 뭐 나쁘다고 표현한 거 아니에요? 굶을까요? 예? 저는 이게 솔직히 얘기할게요. 굶어?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목하면서 저는 자존심이 무지 강한데요. 모든 게 한번 막힌 적이 있었어요. 이제 부등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다 막혀갖고 친구 목사 때 한번 이제 가서 했더니 가구에는 뭐 돈도 보고 뭐 주고 꼬고 가라고 하더니 내가 망했다니까 1원도 안 꺼집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막 상해갖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어려운 걸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니까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는 목사님이 기도해갖고 오셨어요. 쌀을 이게 뭐 갖다 주라고 그래서 한 것만 가져오고 미국에서요. 저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 되면 없는데 신월때 가면 여기 뭐 유서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저기 주라 해갖고 그때 저기 한 500만 돈
그 당시에 예, 큰 돈이죠. 예, 받아서 저기 보일러 놓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네.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벌지 말고 정말 그 성결을 위해서 번다면 저도 그 찬성합니다. 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찬성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생활 풍성하게 뭐 쓰려고 위한 그 짭을 가진다면 좀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의 패널과 함께 끊습니다.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우리 목회자와 직업에 대한 투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뭐 투잡이자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통합적으로 투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어떤 상황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 대형 교회이십니까? 혹은 작은 교회이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함께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야가 더욱더 넓어지는 그날까지 세상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두 분 패널 그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삶의 제시가 되는 세상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